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지금은 교회력으로 볼 때 대림절 시즌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대림절, 또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 5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만 놓고 추측해 보건대 혹시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틀림없이 레위는 살기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삿입에 거미줄 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로 부르심을 뜻합니다. 그랬을 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로의 부르심을 수락하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참석을 했죠. 그 외에 세리들과 죄인들 여럿이 같이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그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게 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 비방을 늘어놓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정을 탈 수밖에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확고한 어조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들의 병든 삶은 치료를 받았고 그들의 죄된 삶은 회개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새 사람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큰 잔치가 열렸던 레위의 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레위의 집이 바로 교회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레위의 집이야말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그 교회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가정을 해보죠.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은 채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그리스도처럼 죄가 없어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흠과 티가 없어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데 죄를 그대로 떠안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런 다음에 예배를 시작해야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보면 돈 세탁, 신분 세탁을 전문으로 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돈 세탁은 지저분한 돈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신분 세탁은 문제 많은 신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깨끗해지고 사람들의 신분도 깨끗해지고 그러면 마땅히 세상이 깨끗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 세탁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돈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신분 세탁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가짜 명함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만연해집니다. 돈 세탁을 해주고 신분 세탁을 해주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세상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럽고 추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세탁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용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도 깨끗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세탁을 해주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죠. 제발 교회가
죄 세탁 전문 업체로 전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대해 다시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정의는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봅니다.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레위의 잔치집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 다음에 불만의 화살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죠.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죠. 금식 기도는요,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경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경건치 못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역시도 경건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와서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을 어떻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 오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레위의 집에서 열린 큰 잔치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 되겠죠.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해야 할 때이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금식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세상은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에 힘써야 했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축제를 만끽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 움직여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를 향해 움직여가야 하지 않을까요? 금식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새 시대는 새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하나를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인데요, 포도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마셔보면 금세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시고 떫고
한마디로 맛이 없습니다. 반면 올해 묵은 포도주는 향도 깊고 맛도 깊고 우리 입맛에 맞죠. 그래서 새 포도주보다는 묵은 포도주가 좋습니다. 이게 포도주를 마셔본 후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묵은 포도주만 마시면 되지 굳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일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는요, 언젠가 똑 떨어질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매년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 보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묵은 포도주는 언젠가 반드시 똑 떨어질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를 시대로 치자면 낡은 시대가 마감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낡은 시대가 마감되는 때는 역사의 법칙상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뀌게 되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이 모든 것이 역사의 법칙상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새로운 시대이니만큼 새 포도주를 마셔야 할까요? 아무리 새로운 시대여도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라 할지라도 묵은 포도주를 마셔야 축제다운 축제가 됩니다. 그럼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제의 삶을 영위하려면 매년 농사를 지어서 얻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가 넣어서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묵은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실 수 있게 되고 축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1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사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요, 낡은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게 저절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 새로운 시대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 이질적인 시대입니다. 솔직히 그런 새로운 시대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강제적으로 우리를 그 새로운 시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비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게 가능할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새로운 시대를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을 하시고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제작을 해놓으신 시대입니다.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를 그곳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낯설고 이질적인 새 시대를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묵은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묵은 포도주만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 그때에 가면 묵은 포도주가 되어 있겠지만 지금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새 포도주인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새 포도주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부대에 넣어서 숙성시켜야 하는 포도주죠.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노래하면 마시는 사람 모두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묵은 포도주입니다. 잘 숙성되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포도주인 것이죠. 새 부대에 넣어서 잘 숙성돼야 할 새 포도주는 오늘의 성경 말씀 속에서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시대의 주인공은 의로운 채 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회개한 죄인들은 새 부대에 넣어져서 잘 숙성된 새 포도주인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롭게 열려지는 새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주인공 역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이라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성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멈추었다가도 다시 가고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끝내 그 길을 끝까지 가고야 마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낡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새로운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마다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 잘 숙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 회개는 잘 숙성된 묵은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 모두의 삶을 행복이 가득한 축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회개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합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의로운 채 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길이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새 부대에 담겨져 숙성 과정을 감내하는 새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줄 잘 묵은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선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